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작은 물건에서부터 큰 물건까지 어디에 둔지 모르고 어디에 흘린지 모르고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찾아다 주면 참 고맙죠. 그래도 우리 한국은 분실물을 다시 되찾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주우면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주인을 찾아주는 거죠. 그런 면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유럽 같은 데는 테이블에 자기 핸드폰 두고 옆에 보고 오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고 가도 누가 안 가져가죠. 오히려 찾아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신분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내가 경제력이 없다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내 지위를 잃어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내 잃어버린 지위를 되찾아 준다면, 신분을 되찾아 준다면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아주 중요한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업을 무르는 제도가 있죠. 빚 때문에 넘어간 땅이나 아니면 종으로 팔린 자식을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이제 기업을 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기업을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룻기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한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업 무르는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룻기인 겁니다. 인류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매어서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기업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인류의 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친척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신분을 예수님이 대신 회복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이 기업 무르는 의무를 다한 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또한 기업 무를 자의 의무를 이행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있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죠. 그 기업을 다 소비해가지고 기업도 잃어버리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라는 신분도 잃어버리고 돼지 쥐열매나 얻어먹고 사는 아주 비천한 종의 신분이 된 거 아닙니까? 기업도 잃어버리고 신분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굶지 않고 먹고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옷을 벗겨서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신발이라는 것은요,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맨발로 다닌 거예요. 아주 비천한 종이 되어가지고. 근데 다시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이제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회복될 나라에서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4절에요.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였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추방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기업을 잃어버린 거죠. 쫓겨나서 포로 신세, 종의 신세가 된 거죠. 지금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인 거죠. 그 땅에 돌아가면 땅의 경계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라, 이제 이런 거죠. 역사 속에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의 경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지파가 땅을 나누는 것도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나오는 성전도 그 모형대로 건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의 모습, 땅의 모습,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너희가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죠. 이런 거죠.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에 닿는 모든 생물이 이제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죠.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나와서 생명의 강을 이루고 그 생명강가 좌우에 이 나무들이 있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만국을 치료하는 그 힘이 있는 나무 열매들이 맺는 거죠. 그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에스겔에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근데 에스겔에서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에스겔 후반부의 말씀은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의미로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기업의 회복이란 단순히 땅의 어떤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이고 상급이고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고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죠.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주인이 떠날 때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가 있고 문화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나눠주고 가죠. 그랬더니 한 문화 받은 종 중에 한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벗어서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도 네게 맡기겠다 하면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영광이 우리의 기업인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기업이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지금 기업을 분배하면서 그 땅에 있는 타국인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똑같이 기업을 주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인이 너희 중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 그것을 회복할 기업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질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나올 성령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생명의 강으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존재하고 이 땅에서도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기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죽을 때까지 땀 흘리고 신음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업도 잃어버린 축복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거죠. 그 기업의 회복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기업의 회복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고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눴어요. 그 땅에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가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아무리 땅에 경계를 나눴다 할지라도 그 땅에 생명강이 흘러가지 않으면 메마른 땅으로 있는 거죠. 추수할 수 없는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의 경계를 나누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그 생명의 강 줄기가 쫙 흘러가지고 온 대지를 적셔야 거기가 생명의 땅이 되는 거고 각종 나무 열매들이 나무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축복의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야 돼. 이 생명의 물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대로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축복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물이 아주 충만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냥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우리의 경계가 정해져 있는 우리의 땅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